우리 자우린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심판으로, 아멘 아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를 언도받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심판은 받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죽음 이후에 애프터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겁을 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의 심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시간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원의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이든 영원히 천국이든 이것이 완전히 결정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또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런 작은 결단들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이 믿음이 어디 쓰는 물건인가 잘 모르겠지요. 지금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죠. 이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값어치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제대로 인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숨 떨어져 정말 사망에 이를 때입니다. 우리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내 맘대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뛸 것 같았던 갈비뼈 속에 이 힘차게 박동하던 심장이 점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느슨해지면서 맥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숨이 딱 멎는 순간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 순간 의사가 사망입니다라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힘차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거기가 심판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있던 살아생전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따박따박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이유를 막 수만 가지를 들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일 때,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사와 같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팩트입니다. 이 김대원이가 그런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 죽은 십자가, 2000년 전의 모든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와 능력을 제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저의 모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다 사했고 대속했으니 우리 아버지여, 오늘 저 김대원이가 나를 믿는 저 믿음을 보시고 또 저의 죄를 다 대속한 나의 죽음과 또 십자가를 보시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참소가 왜 시급을 하도록 우리가 뜨끔뜨끔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그 참소 앞에 고개를 못 들입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왜 말 못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장이죠? 그러나 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대목은 우리의 죄를 말할 때 그 대목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말하는 대목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게 팩트잖아. 맞지? 인정하지? 끄떡끄떡. 그러면 너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나랑 같이 가야 돼. 이게 거짓말입니다.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가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주소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역전이 가능하지. 이것을 마귀는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켰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걸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또 그 뒤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되었느니라. 우리 다 해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패스오버 데이라는 이 제목으로 듣는데,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풀면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을 월, 그러니까 넘은 날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집을 넘었다, 특별히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집을 넘었다. 그냥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피를 볼 때에, 주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막 내리고 있잖아요. 애굽에 막 재앙을 막 내리고 있잖아요. 애굽에 재앙을 막 내린 그 재앙의 내용은 총 10가지죠.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한테는 10가지 재앙.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10가지의 기적 그 자체가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말은 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은혜의 그 영역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재앙이 곧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이 축복이고, 우리가 받는 구원과 축복은 곧 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홍해 바다가 우리들한테는 사는 길이지만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에 다 수장되어서 그들이 죽은 거기에 무덤입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가 구원받은 아주 은혜로운 그런 바다지만, 그런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들한테는 대대로 치욕적인, 우리가 심판받고 아주 재앙받고 멸망받았던, 패망했던 곳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한테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가지는 역설적인 두 개의 상반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축복입니다. 이 재앙들이 왜 내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재앙 하나, 둘, 셋, 10가지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고 기회입니다. 10명 아멘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 9가지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막 스트레이트로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로 치면은 상대방한테 계속 스트레이트 펀치를 팍팍팍팍 날린 겁니다. 1, 2, 3, 4 팍팍팍 맞아. 이게 9번이나 강한 펀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고난을 받았을 때는, 답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게 장난 아니다 싶었을 때는 항복했다가 조금 그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나면, 자기 눈앞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이게 무슨 붕어머리도 아니고 새머리도 아니고 이 닭머리도 아니고 금방 까먹고 또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고 정말 바로 지독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거짓말하고 임기응변하려고 하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했다가도 또 해결되어지면 또 막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삶. 우리는 책으로 읽으니까 바로를 볼 때 한심하다 싶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위에서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평지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행복과 삶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가 나오고 바다가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또 파리가 날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여러분 이런 것은 물론 재앙이고, 이 모든 것은 뭐에 대한 시험이요, 뭐에 대한 고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생존과는 관계가 없지만 뭐와 관계되었어요? 불편해요. 이런 재앙을 만나면 불편해요. 안 그래요?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고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고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명의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이거 다 고난이고 문제고 역경이죠. 이건 사실 불편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전망하면서 신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불편한 것들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불편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앞에서 일어났던 9가지 재앙과 견주어 볼 때 비교도 못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집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이 사자가 들어가서 생명, 그러니까 그 집의 장자,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1번
이 모든 첫 장자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를 끊어버린 겁니까? 그 집에 대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만 딱 치면 장자의 죽음으로 요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그 부모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사하고 죽으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내 눈앞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지면, 부모는 자기가 사고가 나거나 자기가 안 다쳐도 이미 그 자체가 이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게. 아들을 묻을 때, 내 딸을 화장시킬 때, 그 부모도 같이 묻히고 같이 화장한 겁니다. 자기도 그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라 장자를 다, 애굽 사람들의 소망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거두어 갑니다. 굉장한 죽음의 공포를 예고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언되었고 예고되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죽음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소위 살 수 있는 비책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어떤 성경 지식이 출애굽기 12장에 있구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또 건너고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여러분, 유월절 홍해바다 사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 전체에, 거기에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요. 사실 모두가 있어요. 그들이 다 섞여 있는,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10번째 재앙은 그냥 사실은 히브리 백성들까지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갈 그런 강력한 기세로 그 땅에 임합니다. 강력하게 맹렬하게 쫙 임합니다.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만 같은 맹렬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막 퍼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만 있도록 딱 하나님이 선을 딱 그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0번째 애굽 사람들한테 행하는 재앙은 이걸 비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 하나님이 언급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무시했다가는 애굽 사람들한테 임했던 죽음이 그들에게도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스며들어갈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비책을, 소위 살 수 있는 비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모세를 통해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라서 유월절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적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거는 사는 비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놀라운 비책,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비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비결,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비책,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았다가는 우리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 다 엄청난 고통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커나가고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스럽게 그 나이에 맞게끔 또 그렇게 살면서 한 시절을 다 보내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늙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사하고 죽으면 이 사람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억울하겠죠? 심판대 위에 살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게 바로 지옥 갈 그게 명분입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지옥 갑니까? 네가 무슨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특별한 짓을 해야 구원의 판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짓입니다. 굉장히 그게 특별한 행동이에요. 말을 바꾸면 가만히 자연적으로 지옥행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별스러운 짓입니다. 별스러운 짓을 해서 그들을 별스러운 결단을 하게 만들어서 별스러운 짓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굉장히 유별난 행동입니다. 유별난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가는 거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는 별스러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별난 짓을 해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유별난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닷도 다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무도 무능하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별스러운 몸부림을 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다물면 없는 겁니다. 구하라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못 얻습니다. 안 찾으면 못 찾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있다 없다? 자연스럽게 태어나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자연스럽게 멸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를 망치는 멸망의 길에서 특별한 행동, 특별한 결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에서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특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앞에 있었던 9가지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이자 정말 아주 절망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고 우리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피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다시 아멘. 소위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이제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는 심판을 피하는 거지만 심판을 피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재앙과 문제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비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원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6월절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를 못 건넌 게 아닙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못 건넌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홍해 바다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도 좋다 하는 허락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청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백성들이었지만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속하고 희생할 바로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겁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님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천명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묵은 죄들을 다 씻어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은 도매급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여러분 보시면 일일이 신분증 다 내가지고 이거 다 얼굴 대면 조사해가지고 막 발열 체크하고 우리 막 그냥 이렇게 입국 입국장 들어가듯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냥 막 250만 명 무리가 그냥 막 먼지 일으키면서 막 그냥 건너갔다고요. 정신없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는 다 이렇게 건너가도 좋은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앞에다 인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수요대로 각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받기 위해서 각 집마다 한 가정씩 어린 양을 직접 각각의 집마다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양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의 제사,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의 이런 회개의 제목, 기도,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강지원이의 예배입니다. 이채은이의 예배입니다. 전하영이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찬양에 묻어가면 내 예배는 오늘 주님께 상달된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시끌벅적한 곳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로 왔다가 가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 영을 충만하게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을 향해서 겁없이 나가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제사도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죄 문제는 내 아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1대1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6월절의 예배는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모든 히브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인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배 실명제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실명제.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 이곳에 온 기도회에 온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그들에게 구원의 비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했습니다. 1년 동안 길렀던 그런 집안에서 길렀던 가축. 여러분들이 어느 책에서 읽었거나 아니면 이러한 6월절에 대한 설교를 앞서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된, 그러니까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너희 집의 가축, 그 중에서도 이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상품 가치로 볼 때는 제일 값비싸고 굉장히 상품 가치가 극상품의 최고의 이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가축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유목민들 집안의 이 가축은 거의 식구입니다. 이게 가축이 아니고 이 가축은 게다가 흠없고 우리 집에 가장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염소나 이런 양은 우리 집에 거의 한 식구예요. 이유 동생입니다. 여러분 집에 반려견 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는 거의 개도 지가 개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부 아이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민아 하길래 내가 동생 있나 했더니 개가 뛰어나오더라고. 개 이름이 현민입니다. 임현민이. 우와. 그 집에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 두 아이보다 이름이 더 이뻐요. 개 이름이 현민이. 얼마나 이뻐요.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담았고 애정을 담았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애정이 담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가치로운 것들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예배하고 정성이 깃든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또 아래 주님이 들려주신 비책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 소중한 염소 1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정기던 그 양이나 염소를 먼저 잡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10일째 딱 준비해서 14일째까지 한 5일 정도를 딱 죽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딱 품에 안고 있다가 14일째 해가 질 때 이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잡아 딱 이렇게 규례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달 시작.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양을 잡아서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집의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늘 교회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늘 그 장소 알파시티 2로 99번지 거기 그 지하 예배당에서 늘 드리니까 내만 마음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내만 마음에 결정하면 언제든지 금요일 날 9시면은 이렇게 지하에 불 밝히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교회, 내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또 좀 쉬었다가, 내가 컨디션이 또 나쁠 때는 좀 쉬었다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좀 울적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나올 수 있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나오면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못 받으시고, 그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 없이 곳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다라고 하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적인 하나님의 이 공적인 교회가 나름 이 전체적으로 백성들 앞에 공의 11시 예배로, 주일날 또 금요일 9시 예배로 이렇게 공의 정한 시간,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정한 시간이지만 교회가 공의 결의한 시간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내 시간으로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공의 이렇게 엄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결탁하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따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예배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홍해바다 건너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노가다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400년 동안 멈추었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특심한 어떤 마음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무도 400년 전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400년 전에 전설 같은 그 예배, 전설과도 같은 그 요셉 시대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 400년 후에 이 사람들은 그 전부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400년 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조선시대입니다. 임진왜란이에요. 그 시절에 만났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서 400년 뒤에 이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실상부한 홍해바다 구원의 백성의 첫 1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깐깐한 겁니다. 아멘, 아멘.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대로 후손들한테 또 다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초창기 조금 남들보다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먼저 왔다는 사람이라고 할 때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 목사가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결국은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다음 사람들이 질서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0년밖에 안 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빡셀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점점점 잊혀집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아닙니다. 변합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이제 갓 입당해서 이제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교회를 놓고 앞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원년 멤버가 되어서 이 새성전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비책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거다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네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양을 먹어라 했습니다. 굽어서 먹어라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된다. 배부르다고 안 먹고 이런 거 안 된다. 다 먹어야 된다. 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 쌀만 먹거나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다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와 더불어 같이 먹어라. 겸해서. 한 가지는 뭡니까? 무교병과 함께 먹고, 또 하나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했습니다. 여기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알겠다 할 겁니다.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오늘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도살해가지고 도축해서 죽인 이 양과 같은, 이 염소와 같은 입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구워서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무교병이라 했습니다. 무교병이란 것은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콜라병 이런 게 아니에요. 병이란 말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란 말은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파우더를 넣지 않았으니까 이 무교병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보릿고개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 어려울 때 먹었던 그게 뭡니까? 개떡입니다. 개떡. 들에서 나물 뜯어다가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쪄내가지고 손으로 떡떡떡 이렇게 손으로 아무렇게나 띄가지고 볼품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걸 막 그냥 막 이렇게 풀도 그대로 꽂혀있는 채로 이걸 그냥 막 먹었던 이 개떡 말입니다. 개떡. 이 개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볼품이 없는, 심지어 맛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무교병으로 먹어라.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부풀리지 마라. 꾸미지 마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홍해바다 건너기에서 구원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무교병, 개떡 신세가 바로 너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너 구원받겠지만, 너 은혜 받겠지만, 너 회복되겠지만 네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걸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씻기고 닦아놓으니까 이렇게 목사,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셀리더 이렇게 하지. 우리끼리 막 이렇게 권사님, 우리끼리 또 이렇게 집사님 하지만 우리들 출발점이 다 어디입니까? 우리 다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 다 개떡 출신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오고 누군가가 내 맛을 본다면, 나랑 말을 섞는다면 이내 곧 인상을 찌푸리면서 맛이 없다고 할 겁니다.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내가 같이 가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들한테도 막 미쳐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원래 우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무교병과 어린 양을 같이 섞어라.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같이 섞어서 같이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교병 스스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못난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함께 섞이면 우리 인생이 녹아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녹아줄 수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감히 건너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왜 단나물이 아니고 쓴 나물일까요? 그러니까 이 쓴 나물은 정말로 먹을 때 썩겠죠. 무교병은 맛이 없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맛이 첨가된 것이 뭐냐면 쓴맛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고 하는 인생, 히브리 백성이 되어서 400년간 종살이하다 보면은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큼 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쓴맛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막 쓰고, 눈빛도 쓰고, 행동도 쓰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무교병으로부터 쓴맛이 나오는 겁니다. 볼품없는 무교병인데 들어가 보면 맛은 또 쓰고, 쓴나물. 그러니까 무교병 쓴나물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것을 먹어라 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쓴나물이 아니고 단맛을 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무교병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지고, 아멘 아멘. 천국은 뭡니까? 가루 서말에 갖다 부은 것과 갖다 안 합니까? 겨자씨 나무와 갖다 안 합니까? 작은 것이지만 은혜가 임하면은 폭발적으로 자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런 물질이나 또 훈장이나 계급이나 스펙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누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누룩으로 우리가 부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쓴나물 있나 목욕병 있나, 그렇죠?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은혜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녹아지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격, 그 영적인 자격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또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독특하게 먹죠. 허리에는 뭐를 띄었어요? 띠를 띠고, 신발은 신고 있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 띠, 신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끈,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신발, 이 모든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외출할 준비한 거죠. 외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사람들 다 사막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신발 안 신어요. 다 맨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100m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100m 가는 단거리 선수와 42.195km 마라톤 선수는 신발을 딱 신는 태도와 자세부터 다르고 신발끈을 묶는 태도와 자세부터 다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허리띠는 뭡니까? 그들이 다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바닥에 치마가 끌리니까 멀리 갈 때는 이 옷을 딱 올려가지고 허리춤에 띠를 딱 묶어야 된다. 다리가 쑥 나오게. 그리고 옷이 땅에 걸리지 않게 해서 멀리 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할 준비해라? 탈출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탈출할 준비. 그래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주의 몰래 도망치듯이 탈출하는 겁니까? 이게 쇼생크 탈출입니까? 숟가락으로 구멍 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400년간 부려먹던 애굽 사람들 집에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뭐 챙깁니까? 마지막 퇴직금 다 챙깁니다. 퇴직금 400년 퇴직금을 다 챙깁니다. 다 금은 뭐가 다 챙깁니다. 다. 물론 이거 나중에 가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이거 전부 다 아론이 또 헛소리해가지고 이걸로 전부 다 금송아지 만들지만 그건 이렇게 전부를 다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이게 마귀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야 동훈아 마귀 잠잘 때 빨리 토끼라. 네 구원해주게 토끼 일로 온나. 이래가 이상하게 구원받는 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수치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고기를 딱 들고 그리고 이 대로를 활보하듯이 나와서 나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고 큰소리 치면서 걸어 나온 출애굽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당한 구원이라 말이에요. 합법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련도 가지 말고 추억의 앨범도 뒤지지 말고 언제 또 오겠노 싶어서 셀카 찍지 말고 흔적 남기지 말고 애굽 사람 헤어질 거니까 서로 주소 서로 교류하지 말고 전화번호 서로 바꾸지 말고 완전히 끊는 겁니다. 나를 좀먹었던 과거와는 친구하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 친구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내게 죄를 짓게 만들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었고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꿈이 아니라 허황된 야망, 거짓된 야망을 심어줘서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허황된 야망과 파랑새를 쫓아서 이렇게 한평생 나를 고생시켰던 그 악한 사탄마귀의 이간질과 거짓말을 우리가 그걸 추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즉각적인 결단과 함께 단호하게 결단해서 아멘이십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확실하게 결별하고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마귀에게 상처를 주고 애굽 사람들 다 상처를 주고 아멘이십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형편 풀리면 올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히 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오늘 이 밤 마지막 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막 앞으로 조금 있으면 막 곡소리가 납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 사람들 집에서 막 곡소리 납니다.
아가 죽었습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새벽에 온 집에 불 켜고 모두가 다 곡소리하면서 모두가 애곡하며 울입니다. 모든 이 애곡 전체가 장례식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귀도 딱 닫고 돌아보지 말고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신발 딱 신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사인 주시면 바로 달려가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막 갔다가 다시 또 애굽에 갔다가 막 뭐 흘리다 개사고 다시 가고. 목사님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애굽 안 좋은 거 압니다. 목사님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아요. 목사님 2주 만에 갔다 올게요. 2년째 안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멍청해 보입니까? 저거 죄다 저거 알지? 저거 죄인 거 알아요. 목사님 저거 죄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저거 살과 뼈를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 저거 다 살 분리해가지고 내 저거 좀 죄처럼 보이지만 내 조석에 들어가서 돈만 싹 벌고 내 나올 테니까 그거 안 말립니다. 목사님 내 바보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 돌아올 때 11조 두둑하게 내 들고 와서 내 한탕 딱 한번 떼드릴 테니까 우리 뭐 거래합니까? 이 신세계입니까? 내 교회에 내 이바지 할게요. 이마이 벌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입니까?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헌금이 아닙니다. 빚값 번쩍한 요란법석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지금 10가지 재앙까지 쏟아보면서 이렇게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막 지금 이걸 시연하고 계실 때, 이걸 막 진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물론 우리도 그날 죄에 대해서 여전히 가지지 말고 신속하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고 여지를 두면은 발목 잡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단추 하나 풀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새걸 이렇게 보여줄 때, 오늘 새벽 3시까지만 나 오늘 쿨피스 먹으면서 얘기 좀 할 거다. 이거 소주 먹으면 죄 짓지만 나 쿨피스 먹을 거야. 단추 하나 쇠골 괜찮아, 이 정도는. 이 밤 그대의 쇠골에 건배 이러면서 쿨피스 마실 거야. 똑똑하다. 자기는 절대로 죄 안 짓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삼킵니다. 아구 힘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시죠? 요셉 옷을 찢었습니다. 여자가 완전 찢었어요. 에? 젊은 청년이 아줌마한테 옷이 뜯기갖고 맨몸으로 다 독했어요. 살인마대. 죄가 얼마나 강력한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유학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거 배우고 약물하고. 우리 자녀들 서울에 이렇게 보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뛰어나서. 원래 못생긴 나무가 고향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잖아요. 뭐 그렇다고 뛰어난데 어디 뭐 안 보낼 수는 없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의 멀리 떠나는 아이들일수록 마음속에 있는 그 가치관을 잘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우리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도 땡기니까 이게 맞나 싶은데도 자기가 탁 어떤 분은 이미 달려오고 있으면서도 근데 목사님 잠깐만 이게 내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시작할 때 보면 교회는 안 간다 했는데 나도 그래서 교회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미 교회 예배를 3번이나 드리고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내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난 내가 알아요. 지가 왔는 걸 내가 어떡하게 그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3번 왔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마음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 평생에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속도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해도 지금 이렇게 신앙처럼 이렇게 속도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선한 일에는 계속 기도해 보겠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기도해 보겠다 하고, 여기는 좀 껌 좀 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얼굴에 껌 묻었는데 좀 띄면 안 되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네 아저 물에 빠졌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뭘 그걸 기도합니까? 그냥 일단 건져내고 봐야지. 띄내고 봐야지. 좋은 거니까 소개하는 것이다. 나이가 40, 50 넘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우리가 인생 부록이 넘고, 지천명이라 50이 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상살이 알고 사람도 많이 겪어봤으면은 이 사람이 전하는 영적인 언어는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람의 눈빛, 표정,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려 하는 시간들, 희생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노. 진심이죠, 완전히. 그것을 딱 보면 확신을 가지는 것이래요. 제가 전했던 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오래됐습니다. 복음 듣고 주님께 왔는데 오래됐다고.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시냐고.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 기억나냐고.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래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의 눈빛과 말투가 너무 확신이 있었다.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확신. 그거 절대로 그거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덤벅트럭 받친 것처럼 헐떡헐떡거리노? 딱 보기에는 자전거 받쳤구만. 어디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린 양 부리고 있어요? 몇 살이고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이걸 딱 집어주니까 맞네. 이게 늘 어디에 받치도 덤프트럭에 받친 것처럼 막 나는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잘 들어보니까 이거 자전거에 받쳤어. 자전거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석을 이제 안 받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교회 여러분 주님은 다 받아주시지만 김 목사는 안 받아줍니다. 이거 분별합니다. 받을까 받고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 목사님 잡고 상담하면은 제 상담 안 하는 거 아시죠? 상담은 10시간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10분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줬습니다. 지난날 사역 초찰 때 억수로 많이 들어줬어요.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하면서 들었어. 남편에 대한 얘기 막 5시간 들어줬어. 하면서 5시간 얘기하고 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 하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내 잡디다. 자기 하소연은 5시간 하는데 하나님께 그 하소연을 기도하라 했더만은 나와갖고 내 5번 주의 했더만은 잡본다 1시간을. 내 그 부인한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안 간절하네. 집사님 상황 안 간절하다고. 이걸 막 남이 흉볼 때는 그냥 어디서 그냥 또 이게 막 영이 임해가지고 막 충만하게 욕을 하는데 기도 영은 그렇게 안 임하네. 아주 이 어머니한테 기도 영이 안 임해요. 욕은 막 하는데 커피 계속 마시면서 이거 그냥 또 카페인 힘을 빌려가지고 5시간 카페에서 상담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5분하고 잡습니다. 내가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나 기도 안 한다 했어요. 당신 기도는 기도인데 당신은 자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도구 기도는 당신이 돛을 펴야 내가 바람을 불어주지. 바람을 아무리 불어줘도 본인이 돛을 안 피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해. 나는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는 눈 보면 자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쎄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 저보다 더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서 한 번씩 안수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수합니다. 안수의 힘이 아닙니다. 제 손바닥에 힘이 있어요? 장풍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미 그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에 목회자의 안수 기도는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본인의 기도로 다 한 겁니다, 이미. 근데 자기는 딱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딱 조아리고 딱 해주면 가뿐다 집에. 뭐 하는 겁니까? 난 다시 키스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오면은 손에 샴푸 이렇게 받았다가
안수에 주는 척 하면서 샴푸로 머리 이렇게 해볼 거예요. 눈 따가봐 집에 못 가도록. 중등부 아이들 제가 훈련시켜 봤는데 기도해야 된다. 동원이 중등부 애들 중필이다. 저 이다, 뭐 윤서 중필이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온 거 기도해야 된다. 중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네 하고 뽀록뽀록 가지고 따라서 계속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등부 아이들 보면은 이게 뭐 이걸로 평가할 수 없지만 방언을 정말 빠르게 받아요. 의사가 팍팍팍 터져 순수하니까. 우리처럼 앉았다가 막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쳐다보고 어디 있는가 싶어 보고 이렇게 또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다리 아프니까 또 앉았다가 막 인어공주 했다가 막 온통 삐대가지고 무대만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해주러 이렇게 가보면 보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탈락이 돼. 탈락. 아유, 게다가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 언제 저 뒤로 나갈지 몰라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는 밤이죠. 이 쇼하면 안 됩니다. 예배로 쇼하면 안 된다고.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간절했잖아요. 홍해바다 다 이미 건너고 나는 이쪽에 있는 기라.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 뒤에 앉아서 집에 가든 뭐 저거야 막 앞에서 막 인어공주를 하든 난 아무 상관없다. 지금 내 마음이 급한데 뭔 상관 있노?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아버지 하고 막 가음 지르고. 여러분 일반 교회 우리 제 모교회 동부교회 아닙니까? 동부교회 수요예배 드려보셨습니까? 2,000명 아래 위로 다 앉아갖고 거기 막 전통적으로 막 이렇게 오라간 징징 만복에 그는 하나님 징징징 이거 완전 전통교회인데 여기에서 수요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완전 눌리뿜이 되래요. 완전히 얼마나 경건한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막 눌리뿜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완전히 너무 경건해. 오라간으로 꾹꾹 눌러보면 징징 하면 꾹 옆에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봐.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몰라. 예? 이런 우리 모교에 이랬어요. 본당 분위기가. 근데 수요예배 설교 끝나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기도 아무나 그냥 울리는 소리는 오라간 소리만 억수로 크게 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하다가 목사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되고 수요예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절박하니까 그 수요예배에 목사님 기도하자 하는 1분 동안에 저 2층에서 주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술 먹었어요 아버지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구속 언제 회복됩니까? 막 소리치러 기도했거든. 근데 그때는 또 몰라 기억도 안 나요. 나 왜 그렇게 했는지. 나가자 수요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 그 교회 어른들이 아이고 김 선생 왜 그러시냐고. 아이고 아버지 술 많이 먹나. 아이고 김 선생 기도를 다 듣고 왜 너무 기도 듣노? 네 기도 안 하고 순수해요. 뭐 계산이 없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손 들라 하면 손 들고. 또 여러분 인도자들이 손 내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손 드시고 하지 손 내리시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아서 잘 내리시고 우리는 딱 들면 안 내리. 얼마나 순수한지 안 내리본다고.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지 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분이 인도자들이. 그럼 무릎 꿇고 내 있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 온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때로는 의자에서 내려와가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고 무대 위로 나오라 하면 무대 위에서 나오고 그랬대요. 오늘 이런 죄를 지은 사람 다 무대 위로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면 누가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마저 그죄 지인네 할 낀데 오늘 이런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다 나오라 하면 그거 나간다 또 이렇게 또 나가지고 뒤에 우리 동료들 있고 이렇게 오 아버지 완전히 뻘거벗어 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굳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꽤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신이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저랑 같이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보셨죠? 아멘. 코로나 중에 3월 달에 우리 두날개 네트워크 목사님들 코로나 중에 모였기 때문에 완전히 막 서로 막 얼마나 반가운지 전후의 시체를 넘고 와서요. 전부 다 전국에서 부산에 모였는데 막 너무 반갑더라고. 매년마다 봤는데 더 반갑더라고. 코로나 중에 왔으니까. 이거 목사님 오셨네요. 무사하시죠? 서로 인사하면서. 그래서 서로 좀 힘을 주려고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멘. 코로나 중이니까 더 힘을 주려고 아멘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제가 감사했다가 감사 할렐루야 감사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감사 하면서 그렇지만 조금 부끄러웠지만 아무 상관없어. 또 아멘 하고
순수하니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지.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애굽식 발상이고 노예 근성이라.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고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민첩해요. 우리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일 우리 모레 회복 캠프니까 그때 다 회복 받읍시다마는, 예? 우리 막 마음으로라도 막 가늠죄 안 지려고 막 죄를 안 지려고 나는 내 부인밖에 없다면서 이랬을 것 같지만 자매 소민이 하지만 잠깐 보면 우리 다 훑어봅니다. 우리 아이들 잠깐 눈을 돌려도 이 잔상이 확 남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흙기 보고 잔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냥 대놓고 묵상하잖아요. 묘한 거 열어놓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이러는데 그 정신이 썩어나지 않고 배기겠어요? 애들 이렇게 눈빛 보면 꾸리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노려야죠. 기도하는 시간을 노려야죠. 한 주 내내 누군가에게 잡혔어요? 누군가에게 눌렸어요? 누군가 때문에 정말 막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졌습니까? 누가 자꾸 나를 막 이렇게 막 괴롭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막 대항하려고 디기묘 해붓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나도 말기 도구로 쓰이붓습니까? 죄책감이 막 느껴집니까? 이 금도 예배를 전자야지. 완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해가지고 막 끄집어내버려야지. 위에 있는 위산만 빼놓고는 다 토해버려야 됩니다. 용가리가 되어서 입에 불이 나와야 됩니다. 주야 할 때 불이 확 나버려야 된다 입에서. 우리 대학부 옛날에 용가리파가 많았습니다. 기도 하도 세게 한다고 용가리파입니다. 고등부 때는 김대현과 성령 세미나파 했습니다. 저는 파가 많았어요. 온 들로 산으로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내 후배들 들고 다니면서 기도시킨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다 줄줄이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기도시켰던 저만 이렇게 대구에 남았어요. 제 하나 희생했죠. 그래서 지금을 만나도 우리 참 할 말이 너무너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본문은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준 몇 가지들이 사실은 6월의 은혜, 아멘. 나의 회개,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400년간 잊혀진 예배를 다시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배 앞으로, 왜냐하면 구원받고 예배할 거니까.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각 집마다 그 수대로 각 가정마다 도매급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직접 준비해서 그것도 5일 동안 1년 동안 내 마음을 쏟아서 귀하게 길러낸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멘입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이 6월절이 바로 해의 첫 뭐랍니까?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무슨 말입니까 이게? 1월 1일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 애굽에서의 이제 달력과 이제 이 시간으로 볼 때는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1월 1일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첫 출발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의 이제 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이날, 이 날이 모두에게 1월 1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월절부터 그들의 인생은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 덮고 노예 생활 그 400년 기억할 거 없어. 그 말라기도 기억합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날, 다 다르겠지만 그날이 여러분들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고작 그래봐야 무교병에 불과한 아주 그냥 죽을 망탱이의 인생인 이 볼품없는 개떡 인생, 이 무교병과, 그리고 말을 하면, 삶을 살면 쓴맛만
뿜어내는, 남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쓴나물 같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같이 이걸 섞어서 같이 소화시키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힘 주실 때 결단해서 기회 삼아서 이 모든 죄를 떨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신속하게 떠나는 6월절.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양의 피는 온 집에 이제 이 문 앞, 문지방과 이제 인방에 이 무설주에 다 발라서 피칠을 하고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 말씀을 보시면은 죽음의 사자를 3인칭으로 표현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내가 1인칭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대동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쫙 왔는데 뭘 보고 떠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올려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피가 표적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덮어놓고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늘 온 것은 죄에 대해서 오늘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기 위해서 죽음으로 네 대답해라, 죽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 지불 개념으로 대가를 받으려고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뭐를 보시고? 피를 보시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의 집에는 뭐가 표적이 되었습니까? 죽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희생이 이미 임했습니다. 죽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진 어린 양, 이 제물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와서 죽음을 그들에게 내놓고 생명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바치고 죽음에 대한 표적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 게 아닙니다. 오, 큰 집이네? 이 사람 잘났네? 이 사람 스펙이 대단하네? 이 사람 박사네? 학위가 있네? 지평수가 넓네? 잘생겼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시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는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바로 심판이 피해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결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피공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피가 큰 증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표적을 삼아 이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인생에, 심정, 이 몸에 또 마음에 다 예수 피를 바른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피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피가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신속하게 멈추고 신속하게 거기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은 다른 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큰 범위의 원죄는 지옥 가는 죄. 이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다 그 죄에서 탈출하고 회복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거듭거듭
우리한테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대체로 자범죄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질병도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흔들어대는 시험들이 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헤치고 나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너무 그렇게 관대하지 말고 엄격하게 돌아보면 자신만이 아는 자신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출애굽은 이미 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애굽은 예수 믿을 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출애굽, 작은 출애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 그 작은 규모의 출애굽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범위의 출애굽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큰 구원, 홍해바다 건넌 이 큰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값어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진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노예처럼 죄를 짝하고 거기에 뒹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초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전쟁 끝냈으니 battles, 작은 전투들을 기도하여 승리하고 승리한 이긴 자답게, 전쟁을 이긴 자답게 우리의 위상을 새롭게 쓰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말, 행동, 눈빛, 인생의 여정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속이겠습니까? 죽음의 사자,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날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죽음의 사자 앞에 다 섭니다.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 다 섭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이후의 심판을 다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6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속하게 우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내가 원래 출신이 무교병 출신이요 쓴나물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